자, 유기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위대한 여정, 붓다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주의자를 만나서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가를 하고 나서 당신이 왕궁 시절에 교육도 잘 받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내용이고 출가 쪽과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문화니까 뭐 새로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게 바까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예요. 그 당시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고행주의가 있고 하나는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수정주의는 명상이에요. 선정을 닦는다라고 해서 명상. 결국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고행주의도 부정하고 수정주의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자꾸 명상주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선정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리고 불교는 결국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중도주의입니다. 저런 거 아니고 새로운 해법을 낸 거야.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해법을 못 냈다면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면 투지폰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한 단계를 넘어선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행주의자들은 누가 했냐면 사문들이 했습니다. 사문이 있고 이쪽은 수정주의자들은 대부분 바라문이에요. 사문은 신흥종교가, 신흥사상가 이렇게 해서 바라문 출신들은 아니고 저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은 어떠한 법칙과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합구조, 약간 과학하고 비슷해요. 화학하고 비슷해. 근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나 이런 것도 원소라고 봤어요. 어떤 원소고 그거는 실제 하는 걸 거다. 이렇게.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과학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원소들이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느냐.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전하, 차은우나 원소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다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차은우가 되지 못했는가? 차은우가 된 순간 인생이 편해. 인생이 편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요? 라고 해도 그거는 내가 옮겨와야 되는 거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 지능도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격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잘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내가 옷처럼 갈아입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나한테 몸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내가 가지고 다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나랑 떨어져 있는 거, 몸이나 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훨씬 더 밀착되어 있는 거죠. 24시간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재산이나 가족은 나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내 몸에 대한 거는 나보다 훨씬 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힘이 과연 정의이냐? 저는 그거 일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슈퍼히어로는 정의롭고 약자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힘이 있는데 좁힐 수도 있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래서 슈퍼맨이 왜 정의로워야 되느냐? 난 그 생각은 늘상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기독교적 사고거든. 신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노자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고. 노자는 힘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힘이 정의면 봄만 있어야지. 왜 겨울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겨울이잖아. 왜 겨울이 왔겠냐는 거야. 계속 봄만 청춘으로 계속 돌려줘야지.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게 저 미국 드라마에 그거 있어요. 더 보이즈라고. 거기 보면 슈퍼맨 같은 건데 걔가 굉장히 성격 파탄에다가 이율배반적이죠, 사람이.
거의 슈퍼맨이야.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왜?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약간 미친 슈퍼맨?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정의로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철저히 기독교적 생각이에요. 근데 신이 왜 굳이 정의로워야 되지?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리고 신이 절대적인 힘이 있고 절대적인 존재면 정의일 필요도 없어요. 왜? 걔한테는 정의나 파괴가 똑같은 거라니까. 약자가 볼 때는 정의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는 약자의 관점인 거예요. 진짜 그걸 넘어서 있는 초월적 관점의 존재가 볼 때는 정의나 변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상이라는 건 계속 변해. 그러니까 정의는 만들어진 가치지 존재적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부일체 다첩제, 첩이 그렇게 많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누구도 그건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럼 죽죠.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일부일체제가 정당한가? 글쎄, 일부일체제가 정당하면 왜 모든 생물은 일부일체제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정의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규정 지어진 어떠한 생각들에 대한 쓸데없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문들은 신을 믿지 않아. 그리고 어떤 법칙을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라 한다라고 하는. 신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지 맘이야. 내 맘이야. 나는 세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미친놈처럼 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개념 규정을 하냐면 신은 정의로워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 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이 정의여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신은 정의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 법칙적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쁜 놈이라고 더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공평해야 되지. 네. 우리도 늘상 하는 게 있잖아. 형평성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 그게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사실 형평성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은 형평성을 보지는 않아요. 친소를 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칙이 돼버리면 사회가 구성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형평성, 그다음에 법칙적인 어떤 룰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데 사는 거지. 법치주의. 근데 여기 바라문들이 이쪽을 지지하는 거고, 사문들은 이 법칙이에요. 불교도 이쪽입니다. 불교도 이 진리 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사문이라고도 불러. 사문 중에서 리더급 일황이다. 사문 계열의 일황이다. 대사문이시여.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건 고통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고행주의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고행이 임팩트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인도에 가도 뭐 명상을 해서 뭘 어떻게 했어요. 그건 지진술이야. 모든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진술이에요. 나는 꿈속에서도 뭐 화두가 잡히고 자기 진술이에요. 뇌파 검사기로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느냐? 못 뽑아. 누구도 못 뽑아. 그냥 자기 진술이야. 자기 진술이라는 건 뭐냐면 진짠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건 학위랑은 달라. 학위는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건 객관성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선정의 단계를 얻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인에게도 통하는 거고 이슬람에 가서도 통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통하는 거고 유럽에서도 통하는 거야. 근데 고행주의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명상하는 거는 자기 주장이야. 내가 그렇게 됐어. 명상 과정에 뭘 봤어. 뭘 했어. 근데 그게 환자도 그런 걸 보거든요. 네가 환자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우리 예전에 봤었어요. 밀레니엄이 될 때. 휴거 된다고. 자기한테 직접 얘기했대. 내가 그때도 좀, 예수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확실히 그 신들은 언어 능력이 좋은갑다.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그때 막 생중계하고 난리 났지. 그럼 똑같은 거지. 그건 뭐냐? 환자죠. 환자죠. 근데 개인 체험은 전부 어느 정도의 그 위험 요소가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행은 확 들어오거든. 확 들어오거든. 고행 봅시다. 아니야, 이 사람 고행까지 아니야. 이거 쉬바파야, 쉬바파. 몸에 재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삼지창 머리에 이렇게 쉬바파. 뭐 이렇게 뭐 수행자예요. 힌두교. 좀 그리고 몸에 재 바른다 자꾸 이런 게 있는데 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고 그것을 바름으로써 나도 그 부정성 그러니까 이 고행주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 없는 음식이 있어.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뭘 먼저 먹을까? 이거 선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먼저 먹고 그 뒤에는 알바노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정신이 계속하면 뭐냐면 죽기 전에 대출 받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대출 받고 내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면 돼. 좋은 정보죠. 그럼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빚이 많이 남기고 간 사람은 윤회하지 않는다. 야,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저쪽 다시 안 간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참신하잖아. 참신한 발상이잖아. 별 생각 다 해보는데 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다 먹으면 맛없는 것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런 고통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 거를 극단적으로 하면 그럼 젊었을 때 굳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 늙어서 좀 더 편안한 것보다 젊어서 편안한 것도 괜찮잖아? 어때? 늙어서 편한 게 더 좋은가? 아니 그때 뭐가 좋아? 다 사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옛 어른들께서 말씀하시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그게 사고방식이 약간 다른 게 여러분들은 젊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 여러분 자녀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야, 그 알바하면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정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걔는 그 오마카세를 먹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잖아. 이게 관점이 좀 다른 거지. 이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총량이 정해져 있대. 이게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다 땡겨버리면 이것만 남는데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요? 나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인가. 그게 고행주의자. 그래서 고통을 몸에다가 인위적으로 다 땡겨. 어떻게 고통을 하는 거냐면 이제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안 내리는 고통, 한 발을 드는 것도 있어요. 한 발을 드는 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불 옆에서 인도 덥거든요. 근데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몸을 좀 구워. 그 좋은 화상 내가 보기에는 입을 건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몸이 마비되도록 썩어갈 겁니다.
썩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도 하시는데 고행 중에 이제 최고의 고행 하면 밥 굽는 고행, 밥 굽는 거, 그 다음에 숨 참는 거. 숨 참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워요. 숨 참는 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하면 즐거운 것만 남아서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꾸 이렇게 즐거움에 대해서 탐닉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몸에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자. 자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수록 더 타협을 요구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연탄을 갈고, 그 다음에 뭐 도시락 3개를 싸고 막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해소됐잖아. 그러면 해소됐으면 진짜 편안하냐? 더 편안하고 싶은 거지. 그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편안한 거, 더 편안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가갖고는 끝이 있느냐?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끊어내고 그렇게 자꾸 가지 못하도록 몸을 길들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고행. 그러니까 아예 낮은 순간으로 딱 내려버리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모르겠다. 가족도 그렇고 출가해서 은사 스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주면 안 돼. 기대를 딱 낮춰놓고 시작하면 조금만 잘해도 어이구 이렇게 막 죽자고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딱 눈높이를 맞추잖아. 조금 잘못하면 그거 있잖아. 1등 뭐 이런 애들 한 문제 틀렸어. 반타작만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야, 찍었는데 맞았네. 이거 있어, 이거.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놔야 된다. 그래서 최저로 낮춰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행복에 대한 추구 자체가 사라진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만난 게 바까바라고 하는 선생이고, 고행주의자예요. 고행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정주의자예요. 아라카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 같은 이런 수정주의, 명상하는 사람들, 고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몸에 바르면 나는 부정해지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탈각돼서, 특히 이게 심신이원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육체는 무너지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장 속에 새가 갇혀 있는 거고, 그 세 장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릴수록 새는 자유로울 확률이 커진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불교도 사실 저 고행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몸이 피곤하면 정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왜 연세가 드시면 짜증이 나느냐? 네가 체력이 떨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체력이 떨어서. 내가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렇게 활기가 있으면 양보 여력도 있어요. 상대가 조금 험한 말을 해도 내가 그냥 쉽게 이렇게 무력화시켜 이렇게 비껴갈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훨씬 서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몸 아프고 이런 거 할 때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을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과연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신이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신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지금. 그리고 머리를 상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높이 올릴수록 신분이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고, 이거 보리수입니다. 인도 보리수. 지금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수정주의자들이에요. 저 고행주의자 아닙니다. 고행주의자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수염 길러서 관우입니다. 관우. 저게 의미가 있나 싶죠. 몰라. 사실 수염이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끊어졌는데 꽈놓은 상황이라서 계속 묻어있을 수 있어요.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어느 정도 자라면 다 뽑힙니다.
저렇게까지 계속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평생 안 깎는다 그래서 머리가 100m씩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야. 대부분 또 벗고 있습니다. 많이 벗는 이유는 더운 지역이고 무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애주의자지. 누구나 봐라. 이게 지금 한 손 들고 안 내리는 고양이에요. 한 손 들고. 저거 못 내립니다. 이미 이게 심장으로부터 혈관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제 펌프질이 안 돼서 여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말라 있는 거고 내릴 수 없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나중에 신경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지만 약간 미이라 같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있는 거고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손 지금 이렇게 손톱이 자라서 이쪽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톱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먹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톱이 뚫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주먹 주면 여기 뚫겠지. 그래도 막상 인도에 가서 저런 분 만나잖아. 사진 찍어야지. 야야 사진 찍어야죠. 뭐 인기 짱이다. 명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수정주의자보다는 처음에는 아마 고행제주의자 쪽으로 흘렀을 거다. 이게 아르주나의 고행이에요. 마말라푸람. 인도 첸나이 쪽에 제가 내년에 인도 갈 때 저쪽 남인도 쪽으로 가볼까 싶어요. 아르주나의 고행이라고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그 판두족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 있어요. 거기 이제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고 비슈누 신이 있는 거고 그 비슈누 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캐릭터 주인공 인간 주인공 그게 아르주나예요. 아르주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다리 들고 있는 거예요. 발레가 아니고 저 학다리 고행이라고 한 다리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팔보다 어렵습니다. 저 균형 잡기가 어려워. 야, 이거는 하루 종일 돼요. 나중에는 안 내려진다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다리가 이만기 다리 같이 돼. 이 다리는 되게 작아지고 이 다리는 이만기 다리 같이 돼. 그리고 저게 안 돼서 그네를 만들어서 이걸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네로. 왜냐하면 균형을 못 잡으니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고행을 해버리면 초월적 능력을 얻는다.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인도에. 신들이, 이게 다 신들이 이렇게, 대단해요! 뭐 이러면서. 인도의 첸나이에 산 60km 떨어진 데가 있어요.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저기 이제 크리슈나의 버터볼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흔들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생뚱맞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에 하는 것처럼, 걔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크리슈나라는 그 신의 버터볼이래. 저 오대산에도 있는데, 오대천에 그 신들의 공깃돌 이래가지고 뜬 돌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거 보여줬는데, 그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오시면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보여줘. 이쪽에 가면 있거든요. 뜬 돌은 사람들이 다 희한해 여기고, 특히 이제 희한한 건 뭐냐면, 엉뚱하게 떠 있는 거. 황산에 가서 비례석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여기 이 돌이 깎여서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문경 대승사도 그거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돌. 사면석불.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보통은 그 지층에서 깎여서 중간이 약한 지층이 깎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쪽이 있으면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지층이 쌓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약한 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깎아내서 위에가 떨어진 거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위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굴러서 이렇게 떨어졌거나. 근데 가끔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이거 무지하게 큰 돌입니다. 꼼짝도 안 해. 근데 옆에 돌 있을 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오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뜬돌에 대해서 다 신령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석사잖아. 부석사가 뜬돌절. 뜬돌절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잘 밀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도 가서 전체가 밀어요. 그 흔들바위 안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재밌어. 재밌어. 고행주의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수정주의,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자한테는 얼마 못 갔던 것 같아요. 이 바까바는 그냥 싹 스쳐지 나갔던 것 같고, 좀 해보니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한 며칠 있으면 에라이씨 가지 뭐. 근데 이제 수정주의자들은, 명상하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거라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게 대부분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이론들이 있다고.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저쪽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수정주의, 이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